연일 보도되는 그 보도를 보시면 참 우리가 2년 전 맨 처음 이제 우한 폐렴이라 해서 코로나가 상륙할 때 한 사람만 나타나도 전 도시가 긴장을 하고 움츠러들고 이런 시기가 2년 전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요새는 10만 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표를 보면 20만 명, 30만 명까지도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일본에서나 혹은 여러 전문의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겠지만은 제가 이 운동장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 이 광경이나 뭐 실내나 어디서나 이제는 그렇게 크게 엄청난 그 공포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참 이것이 무사히 지나가고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서부교인들 한 영혼도 한 육체도 해함을 받지 아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일 밖에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자꾸 떨어지고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단 코로나19만 온 것이 아니라 스페인 독감도 왔고 이제 우리가 아는 홍역도 왔고 천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와서 인류를 한 번씩 쓱 쓸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았고 또 영원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투여를 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단지 이 코로나가 물러갔다고 해서 또 안 오겠느냐? 우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사스도 왔고 이 조류독감도 왔고 무엇도 왔고 여러 가지로 왔습니다. 그 올 때마다 우리는 놀랬었는데 그때 그 중에서도 이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전부 다 흡수해버리는 이 코로나19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것도 올 수도 있겠고 더 작은 것도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왔다 가는 그런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지 아니한다면 인간은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싸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19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생각할 때 이것만 지나가면 이 백신만 나오면 되겠다 그랬더니 델타가 나오고 오미크론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강해지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이제 확산폭이 넓어지는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백신으로서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준비를 가진 사람들,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한때는 이제 긴장을 하면서 이제 손을 놓을 그런 지금까지 갔던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이 사도행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제일로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장 초반까지를 보시면요 대단한 영향을 집중시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열심히 너희는 기도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셨고 이들은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면하님 어때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 오순절 성령의 체험과 동시에 그들에게 처음에 왔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환란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대단한 센세이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냐? 죽은 예수가 살아왔단 말이냐? 이게 뭐냐? 그래서 예루살렘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은 예수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메시지와 거의 다를 것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제 모든 일으킴에,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을 고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는 그러한 형태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냐, 대체 이게 뭐냐, 내게 이체 뭐냐. 그래서 두 부류가 생겨납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니까, 나 가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거기 가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되겠다, 나도 거기 가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맛봐야 되겠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12 제자들이 그들을 다 안수를 못 해줘요. 그들을 붙잡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다 안수를 못 해준다니까요. 참, 우리 서부교회는 교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원하는 분들에게는 안수기도를 꼬박꼬박 해드립니다만은,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기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 동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 계시다가 그냥 한번 기도받고 가세요, 이렇게 코치를 해주는.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네, 기도는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찾아간다고 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한번 만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소스를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시고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동선이 이렇으니까 거기 계시다가 만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그래, 만날 때요, 기도할 때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도 안 쥐고 믿습니다, 믿을 자다, 역사할 자다, 그냥 가보 지나가요. 그 역사할 때도 한 번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줄을 서가지고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12 제자가 막 은혜를, 부흥을 일으키니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많더라.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그 위에 드릴까 바라보고,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심지어 그림자라도 좀 은혜를 입고자, 이 정도의 이 초대교회가 뜨거웠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 5절에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온 것은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솔로몬 행각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사도들로부터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덧입고자 모인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 앉아 계시는데, 이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덧입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덧입든지, 은혜를 덧입고자 오늘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은 작고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휴가라는 제도도 있고 방학이라는 제도도 있고 졸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요, 휴가도 없어요, 방학제도도 없어요, 졸업제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쉬지 말아 했을까? 사단도 방학도 없다, 휴가도 없다, 졸업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들이 졸업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휴가가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말하기를 깨어라 근신하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잘 5장에 나타난 모든 역사, 역동적으로 막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역동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들 속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휴가, 방학,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오직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의 주신 신부의 공급을 가지고 오늘 또 피상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열정이 있을 터인데, 만약에 그 열정이 식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험이 들면 시험을 당한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이 찾아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요 막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는 것으로만 괜찮겠는데 사탄도 가만히 있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지켜야 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참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32절까지는요 이제 뭡니까 이제 제대로 잘 어떻게 된 겁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막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딱 둘이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겠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은혜를 받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자 원해서,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저거 가만 놔도 안 되겠네, 죽여야 되겠네, 없애야 되겠네. 그래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항상 이것을 뺏어가려고 시땀땀 노력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환이죠. 오늘 이 사도행전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는 능력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살 저물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오기 시작합니까? 위기가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들이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어서 다음날 그들을 신문하려고 하니까 그 이제 우리 17절 이후에 보니까 이들이 다 옥문을 열고 당해버립니다. 누가 옥문을 준 거야? 누가 옥문을 열어준 거야? 아닙니다. 옥문은 꼭꼭 잠궈졌는데 어찌된 일인데 이들이 다 이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하면 죽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심한 고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면 이제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더디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더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교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사도들이 제시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중단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중단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원이 얼마나 남았나? 여러분, 항상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좀 항상 듣다 보니까 식상해서 그런가 하려지 말하면 저는 심각하게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목사라도 저 요양원에 있어가지고 생각 다 잊어버리고 고생하셔 죽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요새는 백세 쓰다 보니까 백세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질이 문제지 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백세가 문제가 아니라 백세까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 하나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다. 들어주시 안 주시는 하나님의 관건이고, 그러면서 또 은근히 또 마누라도 생각이 나서 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닌데 내 아내에도 그 같은 죽음의 복을 주옵소서. 자식들이야 저기들이 기도해서 나중에 이제 받아가면 될 것이고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세모를 해봐도 20년 안팎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남아있는 시간이 20년 안팎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꼬박꼬박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꼬박 드릴 수 있을까? 요양원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내가 정신이 멍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이것이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입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 입으로 기도하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가 처음으로 내 마음에 와서 나를 붙잡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목사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목사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께서, 주님께서 나를 목사를 세우사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만히 요새 곰곰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문숙자 권사 저 남편 우리 철수가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끌어와야 되나 고민합니다. 형제가 아니면 그냥 가서 욱박지르고 하는데 말 잘못했다가 잘못했다가 또 한번 꼬라지를 내버리면 또 말하기가 붙이기가 힘들고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한 번은 만나서 내가 한번 그 단판을 지할 사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지금 계속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왜 어쨌든 간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뭐 자매들 빼고 우리 이 남자로만 5이 있는데 지금 큰형님이 8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양반도 얼마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장은영님은 엊그저께 전화를 했더니 그냥 컬럭 해가지고 제주도 사시는데 그냥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아요. 아, 이분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70 몇 살에서 80이 다 돼가는데 이분이 80 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내 동생은 나보다 더 부실해가지고 뭐 당뇨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참 그냥 보니까 전부 다 성도들을 하나같이 보니까요 전부 나보다 다 앞서갈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내가 더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죽으면 난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보여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도에 한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시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부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파들은 제자들을 잡아다가 욱박지르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해. 너희들 그만 좀 해 이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 더 이상 이해하지 마. 야, 중단해. 이렇게 욱박지를 때에 우리가 왜 중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단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은 나를 아무리 중단하라고 하지만 나는 중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성도가 세상의 기도를 중단하라고 해서 중단해야 됩니까? 세상 권력과 세상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 예배 드리지 마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내가 병이 좀 걸렸다고 해서, 질병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중단할 수 없고, 매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중단할 수 없고, 우리를 감옥에 쳐 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다.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중단하지 말아야 옳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이는 일에 중단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스팔트에 앉아 있습니다. 그늘막도 없습니다. 제일 뜨거운 때 꼭 8월 방학 때 모입니다. 시원할 때 모이는 게 아니라 딱 방학 때 되면 항상 8월 초에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일주일 정도를, 5일 정도를 여의도에서 복음화 대회를 한다고 해서 모이라 그러면 전국적에서 전국으로 오는데 10시간씩 12시간씩 20시간씩 제주도까지 이렇게 저 목포에서부터 완행열차를 타고 올라가면 20시간이 다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의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그 시절은 부흥이 잘 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게 이 서울이 그냥 통성 기도를 하면 서울이 그냥 들썩들썩할 만큼 뜨거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이 여의도 같이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절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면면을 보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모이기를 해하는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힘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를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느냐? 적어도 사도들이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 이곳에 오늘 앞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제 이적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거기 가야 그 은혜를 맛보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 가야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맛보더라, 그 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두려움, 그 은혜를 던져봐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왜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의 형태가 쭉 가다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써서 7년 동안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라도 이곳에 오거든 받아 주옵소서.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가 와서 기도하면 가난을 물리쳐주시고, 재앙을 만난 자가 와서 기도하거든 재앙을 물리쳐주시고, 억울한 자가 와서 기도하거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쭉 열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우의 수를 다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요 정말로 다 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염려입니다.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숨기는 건 원치 않습니다.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요 다 드러냅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어떤 기도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혹이라도 내 백성이 저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포로에 잡혀가서 이곳을 향하여 여기까지 올 수 없어서 이곳을 향하여만 기도해도 들어응답하옵소서. 그 기도를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제대로 받아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요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잡혀간 그날부터 어떻게 하기를 시작해요? 자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가시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왕에게 고해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사자굴수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70년 동안 너희들은 종살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주셔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여기 올 수 없는 지경이거든 이곳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솔로몬과의 성전의 그 응답은요, 솔로몬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정확히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리를 만났도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중단하지 말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모이는 일에.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를 바라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의 그 설교 몇 마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예배의 이 순서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디를 추적해 갑니까? 영의 족적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추적해 가는 거예요. 찬송 속에 나타난 메시지를 우리가 영으로 누리면서 우리가 찬송을 따라가면서 주님 만나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추적해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가 이 방향이구나, 그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결론이 나오고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이 사도신경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는 일에 모여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요, 어디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실로암 목가에, 실로암 목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기적 맛을 볼 수 없어요. 베데스다가 목가라도 쭉 있다가 천사들이 물을 뒤집을 때 빨리 뛰어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성경하고 있어요. 적어도 어디 언저리는 있어야 됩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언저리라도 있어야 무슨 것을 맛볼 수 있어요?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성전의 언저리라도 있어야 무엇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곧 우리에게 은혜의 자소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와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이건 중단할 수 없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대제사장에게 비추는 메시지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경이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는 길 포기하지 말라는 것, 내가 드리는 예배 포기하지 말라는 것, 내가 하는 일 포기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요, 무엇을 중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 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차두원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나의 부족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 힘이 부족하거든, 내 지혜가 부족하거든,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여호와께 구하라. 그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가 이제 삼킬 주 찾느니라.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기도를 강요해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것은 안 된다. 구약에 보니까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다 뒤를 짚고 돌을 쉬어도 나는 기도를 중단하는, 기도를 쉬는 줄은 절대 지치 아니하리라. 이 소교인들에게는 항상 제가 특화된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신앙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을 우리는 항상 추구합니다. 영적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아는 신앙. 하나님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면 들을 줄 아는 신앙, 들으실 줄 아는 신앙. 어디서라도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기쁨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답인 것을 아는 신앙, 이게 영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거기까지도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초보적인 신앙이죠. 교회 와야만, 교회에서 기도해야만 이렇게 된다, 이것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기도 없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나의 부족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주님의 뜻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쉬지 말고 범사에 쭉 말합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냥 기도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왠지 모르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소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내게 준 은혜를 왜 소멸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축복을 왜 소멸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요, 소멸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축복해 주셨구나, 역사했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를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주의 제자들의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얼마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적어도 이제 토착화된 질병으로 남든지, 아니면 이 경부가 우리 세계적으로 이제는 이제 모든 이 코로나19는 이제 거의 종식이나 마찬가지다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해서 마음껏 다니시고, 이제 마음껏 활용하시고,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백신 한 번씩 맞으시고, 이 선포가 올 때까지 우리 서부교인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기를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내에도 목사님들도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심심찮게 많이 나타나시고, 전주만 하도 2분이나 나타났다고 그랬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타나요. 나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무슨 죄를 갖다가 대입을 시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 계실 때도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21명이 죽어버렸어요. 망대가 뭡니까? 이렇게 높이 올린 망대 아니에요. 21명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저놈들은 얼마나 죄를 졌길래 죽었는고.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회자가 됐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들이 망대가 무너짐이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아느냐? 그 망대를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탱하지 못해서 떨어진 것이다. 부주의에서 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망대가 세운 것이 오래돼가지고 썩었는데 그걸 새로 기둥으로 가려야 되는데 가르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 생각을 바꾸라, 인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식을 바꾸어야 돼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절대 죽을 일 없어. 인식 바꿔야 됩니다. 나는 성도니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안 걸려. 그런 가게 독선 버려야 된다.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항상 널려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염려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피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된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주여,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슈퍼 면역력을 주옵소서.
면역력이 있으면 괜찮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참 지표를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 한 분이 걸렸어요. 어떤 집은요 다 걸려버려요. 한 사람이 와서 다 식구 다 걸리게 만들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어떤 집은 보니까요 걸려왔는데 다른 사람 멀쩡해. 그 사람 한 사람만 걸려. 그럼 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떤 집은 한 사람이 걸려왔는데 그 집 식구가 다 걸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걸려왔는데 같이 점수해보면 그 집 식구도 다른 사람, 그 사람만 걸려있고 다른 사람 다 괜찮아. 그건 뭘 말합니까? 걸린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항체가 없고 면역력이 약해서 이 오미크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점령당한 것이고, 한 사람 걸리고 다른 사람 걸리지 않은 것은 그 오미크론보다 강한 뭐가 있어요? 내게 면역력이 있어서 아무리 뚫고 들으려고 해도, 내 폐까지 들으려고 꼴 뚫고 들으려고 해도 뚫지를 못해서 결국은 안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서부교인들 하나님께 기억하시되 이것이 완전히 동식되기까지는 자체는 하나님 복인자들과 하나님 동선 갖지 않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빛 사이로도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슈퍼 면역력을 주셔서 어떤 바이러스도,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른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세포를 뚫지 못하게, 우리 면역적 체계를 뚫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이 목사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기도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서부 교인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림자만 들여오다 낫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함으로 일어났어요. 기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결과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물 받아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결과물 받아보셔야지요. 기도의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러면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좌절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때가 이루면 거두리라. 이건 사람으로 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 사람 살리고 죽이는 일, 병이 낫고 또 고침받고 또 일어서는 일, 귀신이 쫓겨가고 또 내가 온전하게 되는 일, 이것은 영적인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한번 기도하고 생명을 고 기도해보고 시간 들여서 기도해보고 그러면 작정하고 기도해보고 결과물을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된 신앙은 흔들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종도 살아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감격이 시작하면 여러분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 열리면 다 열려요. 여러분. 하나 열리면 다 열린다니까요.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체험된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을 중단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42절에 보니까 천도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관에 앉은 세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청년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아니 선생님, 내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잠깐 가서 장례식수가 만들까요? 생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를지니라.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받지 마시고 우리가 뭐를 하는 겁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적인 사람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사람 만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사명을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나 같은 어부를
나 같은 세관 앉아 있는 죄인을, 나 같은 그 볼품없는 나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드러내라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좀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것을 이제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당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특화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쉬었다는, 날마다라는 말은 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제한적 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끔씩요 환경을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뭘 따지고 얼마나 이 마음이 간사한지 몰라요. 저도 보니까 간사해요. 아이고 오늘 가서 1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1시간 채우기가 힘들어요. 아니 한 40분쯤 하면 꾀가 나기 시작해요. 무엇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좀 일어날까. 이거 나를 또 좀 복종시켜서 주저앉히는 것이 쉽지가 또 않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면서도요 여러분 갈등할 때 많을 줄 압니다. 저도 이제 성도로 있을 때 그런 갈등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 수없는 갈등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쳐야 돼요. 아니다, 너는 기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만 산다. 너는 가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만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이렇게 자꾸 무릎을 꿇쳐서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주셔요. 옳다, 네가 참 나의 종이다, 네가 나의 참 백성이다. 여기까지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